정말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어딜 봐도 문제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서현역에 있는 서점에서 거금을 들여서 산 책인데요. 문제집입니다. 제목은요,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블랙 라벨이라는 책입니다. 이 안엔 정말 문제밖에 없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1번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 화면에도 나오나요? 네, 1번입니다. 집합 A는 이게 뭐라고 읽는지 진짜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제가 20년 전에는 그래도 수학을 아예 못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수학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도 잘 못 읽겠네요. 1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번을 넘어가 볼까요? 2번 전체 집합 U는 1, 2, 3, 100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진짜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은 정말 다시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문제집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 실력이 없는 제가 문제인 거죠. 제 실력이 문제인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는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아닌 친구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땐 빨리 끄덕끄덕 해야 내가 무식한 티가 안 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이게 별로 큰 이 문제가 문제를 못 푸는 실력이 문제인 거지, 이 문제집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면 사실은 이 책 자체는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문제도 풀 실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목사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우리 중등부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 목사님 어떻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집 안에 제가 보이고요, 이 문제집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 겨우 해결한 것 같으면 금세 닥쳐오는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또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이 모습, 이 문제지와 같은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난 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지? 난 왜 친구들과 관계가 이렇게 잘 못 맺는 거지?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꿈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넓은 집에서 부조금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가난하고 돈이 늘 없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늘 병원 신세만 지고 있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다투시지? 난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처럼 여러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한 문제 건너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이 문제집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이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회당장이었던 것부터가 야이로에게 문제라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대여섯 가지의 그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도 한 네
네 정당 정도 이렇게 큰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대여섯 가지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산헤드린과 함께 또 반대쪽에서 견제하던 서기관들이라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또 있었고요. 세리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열하게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갔던, 견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당시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다스렸던 집단은 어디였냐면 사두개파라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사람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은 어디를 점령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과 모든 거기서 나오는 운영의 자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이제 여당인 사두개파와 이제 좀 야당에서 목소리를 그나마 이제 균등하게 낼 수 있었던 집단이 어디였냐면 바리새파라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보다는 사람 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이 장악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힘을 쌓아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사두개파를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 자체가 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해를 잘 하는지 제가 잘 못 믿겠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다고 했죠?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야당일까요? 여당일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야당일까요? 여당일까요? 사두개파일까요? 바리새파일까요? 네. 바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입니다. 네, 야이로는요 야당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회당이란 사실은 여러분 정치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회당은 굉장히 정치 세력들의 힘겨루기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이란 그 영적인 집단, 영적인 공동체에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야이로의 살아가는 삶이 문제인 것은 그 자리에서 영적이기는커녕 정치적인 현안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야이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회당장이라는 문제는 사실 야이로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42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어라. 유일한 딸,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어린 딸이 지금 야이로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야이로였다면 오늘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보고 의원이란 의원은 다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야이로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야이로의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 가밀어라. 그 딸이 죽어 가밀어라. 예수님 없는 사람의 진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죽어 가밀어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힘을 다해서 애써보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어 가밀어라.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것도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이 내가 그저 죽어 가밀어라를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아마 이 자리에 모르긴 몰라도 2017년에 또 한 명의 야이로들이 이 자리에 가득한 걸로 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남들이 이거 하면 좋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하면 좋다고 해서 저것도 해보고, 이 학교 가면 성공이라고 해서 이 학교도 가보고, 저 선생님에게 과외 받으면 좀 성적이 잘 나온다 해서 저 선생님의 과외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정작 야이로의 12살 된 딸처럼 죽어 가밀어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문제투성이었던 야이로가 맛봤던 기적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간증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투성이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크다. 아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큽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문제투성이었던 야이로는 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토록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하던, 아니 더 나아가 정말 죽이고 싶었고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께 나아오는 야이로의 모습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요, 이 받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을 최고 높이 대접해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찾아가는데 그 자세가 오만과 불손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이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야이로의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이로의 무릎 꿇는 모습을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주님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나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여러분 모든 삶을,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이제 수련의 장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방법, 내 의지, 내 생각이 여전히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그저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또 말고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혹시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요술 램프 속에 지니를 부르듯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뚝딱 나와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 정도로 혹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야이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클 거야. 두 번째입니다. 같이 또 선포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크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큽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는요, 그 즉시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 마을에도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겠다고 함께 가시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요 그 마을에서 오랜만에 들려오던 엄청난 흥미거리고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시골의 고향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거기 사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내려갈 때 이렇게 명절 때도 가고 그 아닐 때도 가는데, 명절 때 한 번씩 내려갈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나타났는지, 평소에 2시간만이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고향을 4-5시간이 돼도 여전히 도로 위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이 명절에 가득 찬 도로 위의 모습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발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무리에 속도가 전혀 붙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애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아니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비키라고! 내 딸이 죽어간다고! 좀 비키라고! 구경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지만 정작 나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외치지도 못하고 발만 그냥 동동 구르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끽 하고 멈추십니다. 무리들도 일제히 가다가 또 끽 하고 멈추는 겁니다. 한참을 말 없이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왜 멈춘 거야? 몰라, 예수님 멈추잖아. 왜 멈춘 건데? 뭐라는데? 누구니? 라는데? 누가 누구야? 나도 모르지. 웅성웅성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댔니? 또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합니다. 또 뭐래 이번에는? 몰라, 누가 나한테 손댔냐는데? 헐,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누가 나한테 손댔냐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댄 게 혹시 보험 드시는 거 아니야? 혹시 자신 없으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 안절부절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이 말을 굉장히 온화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상상하면서 베드로가 좀 짜증이 났을 목소리였다고 상상이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러세요? 이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손댔다고 그러세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한 발짝도 떼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만졌다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거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하지만 가장 애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이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이로만큼 애탔던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진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이라는 병입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이 워낙 발달돼서 이제 알약 하나만 먹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당시의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바람피다 잡힌 여인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제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 이 가족과 동네와 마을 생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몇 해를 앓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12해를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해 동안 이 사람은 본인이 의도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친구들과 부모님도 다 한순간에 잃은 채 12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꿈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혈루증이 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을 이 여인도 너무 보고 싶어서 멀찌감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간절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정말 저분 만나고 싶은데, 저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다는데 정말 나도 주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나도 주님 좀 그 능력 좀 체험하고 싶은데, 이 여인의 간절함이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짜증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곁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친히 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굉장히 급했던 걸음이지만, 굉장히 바빴던 걸음이지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은혜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내 앞에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열정도 없이 무기력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고백을 주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또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그 종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시죠. 따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 순간 야이로가 겪었을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좀 답을 좀 찾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답을 찾아서 내 딸이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희망찬 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이 걸음이 지체되더니,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여인 한 명이 나타나더니 이 걸음이 아예 멈춰버리더니 이제는 건너편에서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딸이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여러분, 이 앞에서 이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비통했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 날 신뢰하니? 너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날 신뢰할 수 있니? 네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의 답임을 넌 정말 믿고 있니?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현장에서 야이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 정말 날 신뢰하니? 너 그 끝까지 날 신뢰할 수 있니? 너의 앞에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니?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날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집, 즉 딸이 죽어 누워있는 그 침상 위에서 야이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더 크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의 마지막 이 이야기도 사실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참 많겠지만 시간상 좀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이 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마무리도 이 책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무리 봐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잊어서 안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책 안에는 또 다른 책 한 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책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블랙라벨 정답과 해설. 이 책은요, 해답집입니다. 오늘요, 이 문제를 저는 풀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끙끙댈 겁니다. 그러나요, 이 문제의 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집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봤던 1번 문제 정답은 100% 2번이 정답입니다. 맞나요? 아까 2번의 문제의 정답은 200% 4번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지만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내 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찾아오면 내 힘으로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다고, 그것도 한번 넘어가 보겠다고, 한번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누가 승리하나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네 안에 정답, 해답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저녁 우리가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다르게 일해 가시는 이 모습 앞에서 그럼에도 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